마음이 뜨거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가 뜨거운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이타적인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피가 뜨거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말해줍니다. 또는 피가 뜨거운 사람이 그 비판력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고 남을 향해 있을 때는 폭력적으로 바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뜨겁다고 하는 데서는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마음이 뜨거운 사람과 피가 뜨거운 사람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근심이 보여지는, 예수님의 탄식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탄식하셨을까? 피가 뜨거운 바리새인 때문에 탄식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삶을 사셨고 사랑의 삶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았던, 율법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정작 비판은 자신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 법을 남에게만 적용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비판의 말을 날렸던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따뜻하신 분입니까? 아니면 피가 끓는 분입니까? 주님은 피가 뜨겁기만 한 사람을 걱정하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따뜻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베풀고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배워서 주님의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권면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칭찬 듣는 우리가 되려면 첫째, 삐뚤어진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 전에 그림 하나 보죠. 홈런볼입니다. 드셔보신 분 계시죠? 마켓에 가면 있습니다. 자칭 한국인의 국민 간식이라고 말해지는 그런 스낵입니다. 과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홈런볼인데요, 누가 좋아하고 있는가 하면 투수가 좋아하고 있습니다. 홈런은 누가 때립니까? 타자가 때리는 거 아닙니까? 투수가 던진 볼을 타자가 때립니다. 투수가 던진 볼을 타자가 때려서 홈런이 나오면 투수가 좋아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투수가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홈런볼. 이것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림을 왜 이렇게 그려놨느냐 하는 겁니다. 타자를 그려놔야지.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그렇게 답을 했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 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선수가 사실은 투수인데 앞에 이닝에서 홈런 치고 기분 좋게 던진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많은 일들을 같은 것을 놓고도 꼭 시비하려는 경향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11절입니다. 11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일은 예수께서 달마누다 지경, 그건 아마 정확한 지명은 잘 모르지만 이방인이 지배하고 있던 유대 지역입니다. 갈릴리 근처에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방인이 주둔하고 있던, 이방인이 통치하고 있던 지역, 소위 데가볼리 지역 근처 어디였을까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 주로 이방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이적을 베푸셨는데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그 일과 배경을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런 이적을 베푸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와서 그 이적을 보고 놀라거나 감탄하고, 그래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보다는 예수를 힐난했다는 겁니다.
신랄하게 비난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을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이 시비 걸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놓고 시비합니다. 어떤 시비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왜 이방인에게 기적을 행하느냐는 겁니다. 그것부터가 싫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율법이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어서 정결법을 지키지 않아 음식을 먹을 때 해야 하는 손을 씻거나 등등 정결법 없이 먹는 더러운 법 없이 사는 야만인과 같은 그들이라는 겁니다. 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었는가 시비하는 겁니다. 더 싫은 게 있습니다. 이미 이 기적 이전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건 유대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먹는 떡을 저들도 먹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싫은 겁니다. 우리와 다른 저들, 법 없이 사는 저들, 무지하고 때로는 야만스러운 그들,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 그들과 왜 우리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우리에게도 떡을 주고 저들에게도 떡을 주냐는 그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것이 참이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어떤 다른 표적을 한번 더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의도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주면 이들이 믿으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가 즉시로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는 능력 없는 자라 말하고 거짓된 자라고 말하려고 이런 주문을 내린 겁니다. 사사건건 시비 걸면서 믿음이 없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탄식하셔서 염려하셨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께서 표적을 거부하십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5,000명 사건과 유사한 이 7,000명의 사건을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께서 좀 다르게 표현하셨는데, 내가 표적은 거부하지만 너희에게 굳이 표적을 얘기한다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표적을 보여주시는 건 아닙니다. 과거 일어난 요나의 표적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부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은 유대인을 위한 선지자라고 하는 생각에 이방인을 향해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싫어하여 불순종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간단하고 짧게 대충 그저 너무 형식적으로 몇 마디 메시지를 전하고 나왔을 뿐이지만, 그가 아수르 국민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놀랍고 크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서 그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요나는 기뻐하거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싫어하고 성냈다 얘기합니다.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니 요나서 4장 9절에는 그가 당당하게 말하는데, 내가 죽을지라도 내 마음 안 바뀝니다. 내가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불순종의 언어를 쏟아내는 겁니다. 내가 옳습니다. 왜 그들이 구원받아야 하느냐는 겁니다. 자기 신념, 자기 의지, 자기 고집 전혀 꺾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방인도 구원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어서 내가 화가 나는 거냐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는 철저하게 자기들만을 생각하는,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총은 자기들만 누려야 한다는 선민의식에 똘똘 뭉쳐있는 편협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표적을 일으키지 아니하시고 거부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나 좁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삐뚤어진 마음, 나만이 복을 받아야 된다는 마음, 우리가 참이고 너희는 거짓이라는 이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고 너희는 가짜고, 우리가 먼저고 너희는 나중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와 너는 다르다는 생각을 고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표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마음으로 구하는 것을 응답하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삐뚤어진 자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하나님은 모든 이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내 주장이나 내 경험, 내 비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서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마음은 없는가 회개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나쁜 누룩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피하셨습니다. 힐난하면서 시비 걸고자 하는 그들에게 표적을 거부하시고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조금 급박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고 한 것이 아니기에 도시락을 잊어버렸습니다.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방금 7,000명을 먹였는데 얼마나 많은 떡이 남았습니까? 적어도 7광주리는 남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면 그래 다음 식사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급히 오느라 배에 떡이 없었습니다. 떡 하나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떡 걱정을 하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 걱정을 하셨고 바리새인 걱정을 하면서 제자도 함께 걱정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 걱정을 왜 하셨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잘못되면 모두가 잘못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모두가 따르는 이들 모두가 다 잘못되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은 누룩이라 그랬습니다. 누룩의 영향력을 우리가 압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전체를 다 오염시킵니다. 성경엔 누룩에 대한 표현을 천국의 비유를 들으면서 좋은 쪽으로도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누룩은 다 나쁜 것으로 얘기합니다. 만약 좋은 누룩이 퍼져서 그래서 천국이 한꺼번에 일시에 동시에 급박하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누룩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으로 많이 쓰입니다. 천국보다는 지옥을 더 빨리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이 누룩과 관련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셨을까?
바리새인, 헤롯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고 헤롯은 정치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누룩이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준 것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해야 할 얘기 아닙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제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기분 나빠했을까요? 제자들이 지금 바리새인을 닮으려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아마 결코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를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을 배고파서 까먹었다고 그것을 가지고 나무랬습니다.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당신네 제자들 똑바로 가르치시오. 예수에게 도전한 그들을 알았습니다.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저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결코 제자들의 마음에는 바리새인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방심하면 제자일지라도 바리새인을 닮아갈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사람은 미워하면서 닮아갑니다. 비판하면서 비판하던 사람이 자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가장 많이 비판하십니까? 목사를 비판하십니까? 그 목사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도 보입니다. 장로님들 비판하십니까? 장로님들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입니까? 내가 비판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 모습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판하다가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사람은 그렇게 되는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나는 절대로 폭력을 쓰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자식이 폭력을 쓰는 아버지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 것을 세상이 보여줍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술주정뱅이는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알코올에 빠지는 그 자식들을 많이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신분석학자들이 이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칼 융은 섀도우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섀도우, 본체와 그것에 비춰지는 또 다른 본체를 닮은 그림자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섀도우 프로젝션. 이것을 프로이드는 좀 더 다른 쪽으로 얘기합니다. 투사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어 씌우다가 결국은 그 부정적인 의미를 도로 뒤집어 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판을 조심해야 합니다. 비판하다가 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소천하신 자신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50년 전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친정 어머니와 남동생이 방문했는데 그때 자신의 아이가, 그 나이가 3살이었답니다. 그러니 자신의 남동생이 조카를 보고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조카를 데리고 노는데 이렇게 그네 타듯이 막 빙빙 돌리다 그만 놓쳐버렸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공중으로 붕 떠가지고 날아가서 돌에 딱 부딪혀서 얼굴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얼굴이 이만해졌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하고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남동생은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겁니다.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근데 남편이 저녁에 퇴근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보았습니다. 보았는데도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얼굴이 다 깨진 자신의 아들을 보았는데도 누가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어떻게 된 거냐 묻지도 않고 밥 챙겨와 그러더랍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남편이 화를 낼까 어떨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말이에요. 남편에게 따지듯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여보, 밥 챙기라니 지금 당신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 이 애를 보면서 지금 밥이 넘어가? 대판 쏴댔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께서 조용히 자신의 아내 그 권사님의 손을 잡고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얘기하더랍니다. 여보, 언제 수양이 될래? 내가 지금 화를 내서 우리 자식이 방금 당장이라도 고쳐진다면 내가 지붕이라도 뚫을 거야. 그런데 어머니 계신 앞에서 그 동생 있는 앞에서 내가 당신을 야단치면 누가 좋겠어? 빨리 밥 챙기고 애를 잘 간호해 그랬답니다. 이 말에 이 권사님의 마음이 녹아졌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남편을 존경하며 살았답니다. 남편의 얘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집이 좀 부유한 편이셨던 것 같습니다. 집에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세입자들을 다 두고 그 세를 받아서 생활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그 세입자 중에는 좋은 사람도 들어오지만 아주 악질도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갈 때는 자기 남편을 보고 다 변화돼서 정말 달라져서 새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돼서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권사님 참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셨네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땐 불교였어요. 좋은 영향력을 끼쳐줘야 합니다. 좋은 영향력, 함께 할 때 본받고 싶은 사람, 되고 싶은 사람, 좋은 영향력을 끼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비판하다가 비판하는 사람이 내 모습이 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존경할 사람이 없다면 예수님을 삼으세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외됐지만 17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떡이 있다 했습니까? 없다 했습니까? 있었습니다. 비록 한 개였지만 떡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경험하고 온 사건이 뭡니까? 떡 7개로 7,000명을 먹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떡이 분명히 있음에도 떡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가 이건 내 떡이라고 말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지금 자신의 떡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누구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자기 것을 남에게 주지 않으려는 이 바리새인의 마음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바리새인을 비판하며 살아왔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나눠줄 떡이 있습니까? 바리새인을 욕하며 바리새인처럼 돼버린 제자들, 주님은 지금 이것을 야단하는 겁니다. 배라 그랬습니다. 떡이라 그랬습니다. 배 안에 있는 그들, 이건 공동체를 말합니다. 떡, 밥을 말합니다. 즉 이 제자들은 지금 밥상 공동체라는 겁니다. 함께 콩 하나라도 나누어 먹어야 하는 운명 공동체요, 밥상 공동체요, 생활 공동체라는 겁니다. 나누고 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떡 하나라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떡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하나 있는 떡일지라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건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고질적인 것은 배우지 않으려는 데 있습니다. 이들은 참 많은 지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입니다. 법은 배웠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법조항은 외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담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장 고질적인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하고 변화되고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그들이 되어야 했지만 그들은 가장 하나님의 법을 앞에서 다룬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면 잘할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 안 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면. 근데 정작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둘이 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사랑해요. 그것도 거짓이라는 겁니다. 운명 공동체, 밥상 공동체, 배 안에 있는 한 공동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살면서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다면 인사도 하기 싫고 아예 인사를 안 하고 말도 하기 싫고 말 섞는 것도 귀찮고 만약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보면 그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단지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정도가 아닙니다. 깊은 교제로 들어가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성숙해가는 신앙인 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로 가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거반 죽게 되어 버려졌습니다. 그때 종교인들이 지나갑니다. 대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둘은 다 돌보지 않았습니다. 왜 돌보지 않았습니까? 법 때문입니다. 안식일이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법이 더 중요하게 적용됐습니다. 피를 보면 안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법 때문에 다가가지 못한 겁니다. 누가 도왔습니까? 법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 무시했던 자, 미개한 자, 야만인처럼 살아가는 법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왔다는 겁니다. 법이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돕지 않을까요?
아니 어쩌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법을 주장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고 여러 활동을 하지만 정작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입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구한말 때 그때는 양반과 상민, 지난주도 그랬는데 한상민 집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네. 쌍놈으로 할게요. 자꾸 상민 그러니까 자꾸 절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양반과 이 상민 두 계급이 당연한 것처럼 그것이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고 질서를 잡는 것처럼 얘기할 때에 기독교는 양반과 상민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양반과 상민이 한 교회에서 예배드렸고 양반은 집사였고 백정, 짐승처럼 취급했던 백정이 장로가 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의 법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루어지는 그런 곳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시 구한말에는 여성들은 너무나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신여성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배화여고를 만들었고 이화여고를 만들었고 수많은 여자 학교들, 스피아여고 등 많은 선교사들이 여성의 인재들을 키워내고 암울했던 시대, 남성들이 좌절했던 시대에 여성들이 앞장서서 민족을 깨우고 독립운동에 가담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일정간 거리를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맞선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통치하고 있다면 그것을 넘어서는 저항정신으로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만남의 교회는 정말 배워야 할 것을 배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게을리한다면,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배우지 아니하고 게으르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바리새인들의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행인 것은 우리는 아직 바리새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주의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비판하다가 바리새인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새로운 신자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는 새로운 신자들의 입장에서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남의 교회 가니까 정말 배울 것을 배우고 있는 교회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교회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지 않으실까요? 서로 비판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겨주고 사랑하는 예수의 마음으로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비 걸지 마십시오. 삐딱한 마음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매사에 비판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비판하다가 주님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판하다가 비판하는 사람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 마음을 두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삶을 살며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